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을까 볼 때마다 놀라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성경은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이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1인 가구죠.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혼행, 혼자 여행 가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통계를 보면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숫자가 2017만 가구였습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연도하고 가구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1인 가구의 비율이 무려 28.6%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가구 중에 최소한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1인 가구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는 5식구니까요. 5식구 이상 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 봤더니 5.8%입니다. 5.8%. 제가 뿌듯해졌어요. 아, 내가 대한민국 5% 안에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혼자 살아가지만 이 사람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워커홀릭이죠. 일 중독에 걸려서 쉴 새 없이 일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모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하는 보람도 느끼지 못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지?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 스스로에게는 자기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인생,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뇌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관계 중심적인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죠. 사람인, 사이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관계 중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관계들이 점점 깨어져 가고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결국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과거에는 부흥회하고 수련회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수련회와 또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모이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공동체가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현대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역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지수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가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건강한 관계 위에 우리의 사역을 세워놓아야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관계 중심적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지요.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 배려, 사랑, 이것이 결국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도 혼자보다는 함께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정부도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물건을 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공동구매라고 하는 걸 합니다. 도시와 시골이 서로 직거래 장터 같은 걸 열어서 어떻게 하면 신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추구해가는 가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더 풍성한 유익을 얻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시너지의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하면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보통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결국 상을 받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시너지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 공동작용, 협동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스어 단어인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합계보다 함께하는 능력의 합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너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 이렇게 표시합니다. 1마력. 자, 그러면 말 두 마리가 동시에 끄는 힘은 몇 마력쯤 될까요? 2마력? 4마력? 아닙니다. 16마력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이고
말 각각 2마리가 끄는 힘은 1마력 1마력 더하면 2마력이죠. 그런데 말 2마리가 동시에 끌 수 있는 힘은 그것보다 8배나 더 많은 16마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너지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서로 수준이 다른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의 학습 목표를 향해서 소그룹을 이루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죠. 서로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결국은 더 창의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협동학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서 하면 잘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혼자 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예배나 공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혼자 하려고 하면 좀 머쓱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 같이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화음을 맞춰서 또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면 아주 멋진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팀, 우리 주빌리 어린이 찬양단 함께 하셔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찬양 할 수 있습니다. 선교, 혼자 선교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선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회에 함께 참여하시고요. 또 작은 교회에, 또 교회에 하는 선교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거면 여러분 상 받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함께함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상을 누리는 이 시너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부축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인데 10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7전8기의 인생이다 이야기합니다.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걸음마를 배울 수 없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단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단점을 보고 서로 비판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고 서로의 단점을 공격하면 결국은 다 죽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바라볼 때,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리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장애인 두 사람이 여행하는 사진이었는데요. 하나는 지체장애인이고 또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외출을 해서 세상을 여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그 지체장애인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장애인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부축해 가는 것을 통해서 둘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예전에 꼴찌 없는 초등학교 운동회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용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운동회 사진입니다. 6학년 아이 중에 하나가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키가 작고 통통한 아이가 바로 그 병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키도 작고 몸도 약하니까 늘 달리기 하면 꼴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운동에 나가고 싶지 않다.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동회 때 친구들이 선물을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시작했는데요. 친구들이 결승선 앞에서 안 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손을 잡고 같이 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 공동으로 1등을 한 거죠. 친구의 약점을 부축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켜 주는 거죠. 그리고 부축해서 결국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으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축해서 함께 걸어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되는 효과는 체온 상승의 효과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체온을 나누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혼자서는 이 영적인 추위를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정확하게 36.5도짜리 난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요, 무슨 불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뜨거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체온으로 함께 따뜻함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 어떤 추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영화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어져서 결국 다시 빙하기가 찾아오게 되고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는데 왜 빙하기가 찾아올까? 아마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뜨거워서 못 살게 되는 거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찬 공기가 중위도권까지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중위도권 이상은 빙하기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 얼어 죽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이 빙하기를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도서관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됐습니다. 작지만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이 따뜻함이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선다싱과 그 친구가 눈 내리는 겨울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저녁이니까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또 눈길이니까 굉장히 미끄러워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선다싱과 친구가 벼랑길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먼저 지나가던 사람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거기에 쓰러져 누워 있었던 거죠. 선다싱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는 지금 우리도 가기 어려운데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간 다 죽는다고 옥신각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는 혼자서 먼저 출발해버리고요. 선다싱이 그 다친 사람을 업고 그 산을 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 교류하면서 따뜻하게 그 겨울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멀리 보니까 인가의 불빛이 보여요. 아,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큼지막한 돌에 걸려서 두 사람이 나뒹굴어지게 됩니다.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두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이 걸려 넘어진 것이 돌이 아니라 먼저 갔던 그 친구의 시신이었던 것이죠. 혼자서 그 겨울산을 넘었던 그 친구는 결국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영적인 빙하기를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36.5도의 난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이 온기를 나눈다면 아무리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불패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해요. 두 사람이면 겨우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 세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마지막 효과, 불패의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우리가 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사단이 꽉 쥐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핍박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권 아래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탄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슬람 같은 곳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결코 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방불패가 아니고요, 교회 불패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도전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들,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를 잃어가고 공동체를 잃어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우리는 때로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 믿음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유익과 효과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공동체로 함께 하면서 승리하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이 있던 그때보다 믿음의 열심을 내기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더 척박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너지의 효과를, 부축의 효과를, 체온 상승의 효과를, 불패의 효과를 하나님께서 바로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십시다. 작은 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